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힘은 대단하죠. 3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원의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방패라는 말은 승리의 방패를 말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똑같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은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영적 힘으로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크게라는 말은 높게 강하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속성이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영적인 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적인 힘을 다 받는데 몰라서 다 뺏기는 거죠. 그리고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만 이 영적인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도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와,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못 봤다. 너는 내 나라를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보다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영적 힘을 가진 자가 영적인 힘 없는 자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됐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다니엘이 유능한 일꾼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려야 되겠는데 하루 종일 살릴 궁리를 연구해봐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왕이 직접 갑니다. 사자굴에 넣을 때 왕이 가지 않잖아요.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직접 갑니다.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그리고 그 이튿날 저녁에 잠도 안 자고 그 이튿날 일찍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뭡니까? 다니엘은 24예요, 24. 그리스도 24. 왕이 알아. 다니엘이 항상 24, 하나님 24 하고 있다는 거. 다리오 왕이 어마어마한 권세지만 영적인 힘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한 해에 곡식을 100배로 수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셈의 근원이라는 말은 물줄기가 있고 그 물줄기를 내뿜는 분바탕 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줄기를 내뿜고 있는 본바탕 샘을 근원이라고 합니다. 샘 근원. 그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줄기에서 나오는 거 차단시키면 끝나지만 이 샘은 차단시킬 수가 없어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만 그 영적인 힘으로서 그 축복을 받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삭보다 더 많은 축복이 임합니다. 네, 이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첫째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237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237이라는 이 말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237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숫자가 아니에요. 세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37 그러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237을 볼 수 있는 자는요, 영적 파수꾼이에요. 영적 의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누굽니까? 언약 잡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37을 볼 수 있다. 영안이 활짝 열린 거죠. 아무나 237 보느냐? 아니죠. 우리 시대교회만 볼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할까요? 시대교회 볼 수 있느냐? 아, 그래, 시대교회 볼 수 있어요. 237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늘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비로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비로운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자비로운 자예요. 영혼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의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가 아니에요.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비로운 사람이 적다, 많지 않고 적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영혼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는 사람이 전혀 없진 않고 있는데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요? 영혼 사랑 못한다니까요. 생명 사랑 못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못해요? 자기 생명도 살기 힘들어요. 겨우 살고 있다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기 생명 하나 겨우 살고 있어요. 교회 겨우 나가요.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나가요. 언약 잡은 여러분 말고, 언약 잡은 사람들이야 뭐 정말 영혼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지.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들 때문에 민족에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요? 일심전심지속으로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 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면 재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둘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대요.
이게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 본다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니까. 이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대단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있었어요? 못 보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표적 보여주라. 그러면 믿을 테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다니까요. 들을 수 있다니까요. 말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권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권고한 자라는 말 뜻은 뭡니까?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권고하다는 말은 핍박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설명하면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지속하여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이죠. 전도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일심이 뭔데? 한마음. 전심이 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지속이 뭔데? 중단하지 않는 것. 핍박한다고 안 하고 전도 안 된다고 안 하고 안 해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이때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2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켜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데?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빛을 비추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빛 비추는 자가 누군데? 전도자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등불에 대해서.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뛰어다니는 말을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말하는 말인 줄 아세요? 아니고 시골에서 곡식을 하면 그것을 양을 측량하는 그릇이에요. 그걸 보고 말이라고 그래요. 시골에서 안 사는 사람 말 그럼 못 알아들어. 말, 대박 이런 거 말하거든요. 그건 곡식 양을 측량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돼가지고 이렇게 팔거든요. 또 그걸로 계산하거든요. 그 말 아래 든다, 그 말 속에다 넣어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빛이 비추게끔 해야지, 비추지 않는데 감춰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그거죠. 빛을 비추는 거죠. 등경 위에다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흑암들에게 비추는 거죠. 그러고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사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하시느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누가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무슨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전도자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로 세워졌다. 축복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오직이에요. 왜 그리스도 외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2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막을 자가 없고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나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언약 잡은 사람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대적할 자 없어요. 막을 자 없어요 나를. 그리고요 나 당할 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인데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막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어땠어요? 초대교회 가면 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막을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당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를 대적할 수 있어요?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요 유대인들 초대교회 대들 다 죽었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만 그리스도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안에만 전도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절대교회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안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축복 숨겨놨어요. 자, 아무나 가겠습니까? 거기 초대교회. 아무나 못 가요. 왜요?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 거기 가면 망한다니까. 그런데 그 안에만 축복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이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내놨어요. 교회에. 왜? 축복을 아니까. 그 대표자가 누구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놨어요. 근데 그 축복 모르는 사람이 누구요? 누구예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똑같아. 우리는 일심동체가 아니거든. 내가 하는 거 막아. 근데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하는 거 안 막았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잘 봐야 돼. 남편 하자는 대로 따르지 말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막아야 돼요. 그냥 둘이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축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축복 못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봐보세요. 그 축복 받을 수 있는 장소에 함께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30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뭐가?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기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다 해결받는다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 만나게, 제사장은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왕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쏘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단이 꽉 잡고 죽을 때까지 사단에게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그 문제 해결 받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통을 타고 3, 4대까지 그 저주와 재앙이 내려갑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사람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다시 오셔요. 성령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다.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있어요, 문제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지금 내한테 있는 문제는 문제예요. 그건 진짜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딱 됐다. 문제 없어요.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 규절을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고 이 말씀 필요 없는 거야.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문제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관계없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평생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또 누굽니까? 언약 못 잡은 사람들이에요. 몰라갖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요 정말 춤춰야 돼요. 짜증낼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췄죠. 다윗이 몰랐으면 춤췄겠어요? 아니 법계 자기가 지금 현재 왕인데 법계가 들어왔다고 뭐 춤추겠냐고요. 아니까 그런 거지. 32절에 삶이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합니다. 32절에 뭐라 했어요? 띠띠우시며 그랬어요.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잡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래. 언약이잖아요. 언약 잡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 잡게 하셔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게 한다. 여기 보니까 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말씀하잖아. 내 길. 이건 내 삶. 앞으로 살아갈 일.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길은 모든 삶은 완전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잘못될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패망할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 받았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누르는데 언약 잡은 사람들은 누린다니까. 끝으로 오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으로 정상을 말하죠.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가 이게 뭐냐면 영적 서밋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정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영적 정상에 하나님이 세우세요. 누가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이요. 영적 정상을 세워요.
영적 정상으로 세운 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이 사람이 엘리트요, 시대적인 인물이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 나의 발 그랬거든요. 33절에 나의 발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암사슴은요, 어떤 짐승도 암사슴을 따라갈 수 없답니다. 그렇게 날랍대요. 암사슴은 무지하게 날랍대요. 아무 짐승도 못 따라잡는데요. 뭘 의미합니까, 이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암사슴이 앞서가잖아요. 모든 동물을 앞서가잖아요. 우리 언약 잡은 사람도 모든 사람 앞서가요. 아멘. 모든 시간, 모든 세월 앞서가요. 아멘. 굉장한 사람인 거죠. 엘리트만 앞서간다. 0.1%만 앞서간다. 0%만 앞서간다. 아니에요. 그것들은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것들은 꿈도 못 꿔요. 그것들은. 저쪽 지옥으로 거꾸로 달리고 있지. 거꾸로 달리는 것들이에요. 우리한테 못 들어와요. 우리는 앞서간다니까요. 아멘. 말씀하셨죠, 오늘. 암사슴 같이 빠르게 나를 하신다고 하나님이. 앞서간다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없어요. 영적 정상이 되니까 모든 거 앞서가잖아요. 네. 7 렘넌트들 봐보세요. 모든 거 앞서갔잖아요. 예, 우리가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가 축복 너무 많이 받아놨다 하는데, 정말 몰라서 못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된다, 언약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 그러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자, 34절 제가 한번 볼게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놋으로 만든 활은요, 아무나 못 당긴대요. 화살을 껴갖고 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놋으로 만든 활은 아무나 못 당긴대요. 정말 장수만, 힘 무지하게 센 장수만 당길 수 있는 활이래요. 여기서 놋활을 당긴다. 하나님은 내 팔을 붙들어서 놋활을 당기게 한다 그러잖아요. 뭔지 아세요, 그게? 영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주니까 내가 늘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승리해 놓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께서 승리해 놓은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놨노라. 네,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결박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간단하게 이겨버렸잖아요.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이겨버렸잖아요.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볐다? 겁납니까? 전혀 겁나지 않죠. 다윗은 늘 여유가 있고, 많은 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몸자신이 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그래서요,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상대가 못 돼요. 불신자들과 덤비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다윗 두고 보세요. 깜짝하지 마세요. 사업하는 분 여러분,
누가 막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그 내 사업을 어떻게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느냐? 맥갑절로 손해보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싸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거로 싸우려고 대들 거 없어요. 내가 대들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안 하시지. 그래서요, 저 북한은요, 우리나라의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적수가 안 됩니다. 북한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웃어. 큰 개가요, 지나가는데 떼깐 개가 떼떼떼 짖으면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아니, 개도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힘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237 나라 살리고 5층 종족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나가고 있잖아요. 시시하게 뭐 핵폭탄 만들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웃기는 애들이에요, 쟤들 진짜. 끝으로 36절입니다. 나의 미래를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네,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넓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확장, 성장, 창대를 말합니다.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렇게 확장하고 성장하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처가 살려고 있는 모세,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아니,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고 처가 살려고 있는데, 양 키우고 있는데, 목동. 뭐가 보입니까? 아무 소망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로만 끝났습니까? 세계 지도자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넓게 하시다니까, 미래를. 그리고요, 목동인 다윗 봐보세요. 오늘 본문을 쓴 다윗 봐보세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소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목동으로 늙어 죽지. 근데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잖아요. 그리고요, 노예, 요셉 봐보세요. 노예가, 이건 목동보다 더하지. 근데 청력은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언약 잡으면 여러분, 이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이랑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언약 잡았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해당하지 않아요. 내 사전에는 이게 없다. 그래도 돼요, 여러분. 내 사전에는 실패는 없다. 그럼 해도 돼요, 여러분.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아니, 요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23장 10절, 여기 뭐라고 고백했어요? 진짜 멋지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미래는 누가 알아? 하나님 알아. 누가 책임져줘? 하나님이 책임져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다. 완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단련이 뭐요? 훈련이에요. 훈련은 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이렇다니까요. 축복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땅이 흔들리든 바다가 흉흉하든 뭐 세계가 흔들리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심전심 지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그리스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